우리 저기 19절 5장 19절부터 25절까지 깊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19절부터 25절까지.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 절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빨리 진도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절을 하나를 봤을 때, 그죠? 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그럼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를 좀,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 그 유익이 있으며 이것이 이 말씀이 전해준 어떤 영적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대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 우리도 그 아들의 자리에서 그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가뜩하면 좀 위험하게 들리죠. 그리스도의 위치에 나를 놓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 한 분을 딱 만들어 놓고 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경배하라 이건 세상 종교가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나와 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과 내와의 연합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또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게끔 내가 도저히 닮을 수가 없으니 그분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죠? 생명을 준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듣기엔 되게 위험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처럼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살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화염검 때문에.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그 화염검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뭐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양을 가진, 아직은 비록 시간과 육체, 공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육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연합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이 제일 난해합니다. 요한복음 얘기가 안 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 요한이 제일 늦게 쓴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나이도 어렸지만은 제일 나중에 쓴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구나. 천지를 만드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차원을 넘은 그 로고스, 그분이 로고스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나중에 이분이 그 영으로 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라 곧 그 아들의 자리에 항상 내가 대입될 때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할 때 내가 그렇게 살자, 그건 생명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이 될 때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땅, 하늘, 그 다음에 영과 육 그러면은 영은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일이고 육은 좀 저급해 보이는 일이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땅의 일 그러면 땅은 이 땅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늘 일은 굉장히 좀 영적인.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죠?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또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공간 또 이 육체 안에 제한된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이걸 세상이라고 그러죠. 예, 땅이에요. 하지만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땅의 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한 거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땅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일은 뭐냐? 하늘이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건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고 그냥 현재도 없다 말하기는 좀 무수지만 과거, 미래, 현재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어떤 그 지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이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땅에서 일어났던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How, when, what, wh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hen, where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땅의 일이나. 근데 하늘 일은 언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늘 영원한 지금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원이라 eternity.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거 하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땅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늘 일이요, 땅의 일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예, 감히 땅의 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땅의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땅의 일이에요, 그거는. 그 땅의 일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미 하늘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일이 있고 그것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일을 몸소 하신 겁니다. 이미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혔고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결국 보이진 않지만 하늘 일을 이 땅에서 몸소 체험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분이 혼자서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땅의 일은 우리는 절대로 동참 안 했어요. 예수님 혼자서 한 일인데 이것은 하늘 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늘에서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그분과 못 박혔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늘 일이 바로 내 육신 안에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이 땅을 통해 땅에서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미 이 설명을 잘 이렇게 알아듣기 위하여 미리 말씀드립니다. 3장 11절을 이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아는 것과 본 것이 땅에서 아는 것과 본 것이에요? 아니면 하늘에서 아는 것과 본 것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는 것, 본 것은 하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늘 일이에요, 땅 일이에요? 땅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땅의 일이에요. 땅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이 땅의 일 말씀이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 하늘에 있는 사실, 진리의 세계,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을 세우신 일, 하나님의 경륜, 이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일을, 땅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의 영성은 뭐냐?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늘 아는 것을 땅에서 말하고 본 것을 땅에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죠? 땅에서 일어나는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영성은 뭐냐?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을 얻는 작업이에요. 지금 우리 말씀은 뭐냐? 바로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땅의 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3장에서 인자 외에는 그곳에 간 적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풀려요? 인자 외에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 그 인자가 보고 알고 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늘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거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절대로 접근이 안 돼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논리를 펴도 안 된다. 줄기세포를 수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그는 하늘 것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고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장 11절 뒷부분이 재밌어요. 문제는 뭐다? 너희가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의지의 문제죠. 받지 못하면 존재적 문제죠.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예요. 믿음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믿겨지느냐 안 믿겨지느냐예요. 믿겨지니까 구리뱀을 쳐다봤지. 안 믿겨지니까 뭐가지래.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짝만 봐도 살았을 텐데 안 보잖아요, 구리뱀을. 그죠?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거 있지, 로마서에. 그게 수동태예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믿겨진 것이 구원이고, 믿어진 것이 구원이고, 시인되어진 것이, 믿어진 것이 의에 이른 것이고, 시인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 뜻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기 그 헬라어에 어떻게 되냐면 그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수동태로. 예. 너희가 증거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데, 그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증거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벌써 말씀을 들을 때 하늘나라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구나. 나를 보면 알 수가 없죠. 반대도 이런 반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못을 박죠 우리가. 다니면서 못을 박죠. 가는 데마다 주둥이도 박고 뭐. 박혔다. 내가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증거가 나에게 진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진 일로 확실해지는 거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들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도대체 이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레마 같은 게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 뭐 그런 거.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되어지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아는 분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느 순간 발견되어지는 분이다. 무슨 뜻인 줄 알죠? 하나님 내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진다. 그렇게 보세요. 똑같이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이 집에 내가 근데 우리 집에서요, 물건을 잊어버리면 저는 엄마를 찾습니다. 다른 식구가 판세 뒤져도 못 찾는 걸 우리 어머니는 5분 내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 가서 그걸 찾아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뭐 남다른 무슨 의지가 있다든가 뭐 시력이 좋다든가 발이 빠르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하면은 보물 잘 찾는 아이들 있죠. 그 친구들은 복음적인 아이들이에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보물이. 그럼 왜 발견되어지느냐? 보세요. 생각이 많으면 안 발견되어져. 나는 이걸 찾으면서도 딴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 발견되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영성이에요. 나의 활동의 중지가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 막 내가 어디에 지금 몰두돼 있죠. 그죠? 저는 우리 예배 시간 끝나고 내가 뭘 맡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복음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모르겠어. 자꾸만 요 끝나고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몇 페이지를 찾지? 이따가 저기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따가 무슨 찬송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많다 보면은 자연스레 진짜 많은 걸 깜빡깜빡 놓쳐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이름이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활동의 중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참된 설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들의 막 열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성의 중지야. 그때 하나님이 발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보이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남들이 들리지 않는 것까지 들리는 거예요. 항상 비하인드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것 뒤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요. 비하인드의 싸움, 비하인드. 이것을 지나서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가 보여요.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본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본 것이 뭐죠?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죠.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에게 증거가 되죠.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죠. 의인은 믿음대로 살리라. 그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본 일을 여기 본문처럼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한 것을 본 것을 그대로 행하느니라. 다른 말로 보아야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륜을 보지 않고 하는 일들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다 내가 한 겁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그분의 그 하늘나라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한 일이냐, 이 차이예요. 내가 한 일은 결국 육체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한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사랑으로 끝나고 이것은 분열하고 당짓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교회에서 왜 싸우죠? 교회에서 왜 싸우죠? 교회 싸우려고 그 교회 들어온 사람 있어요? 다 잘해보려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근데 영광 돌리다가 싸우죠. 어떤 일을 못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증거가 되지 않았단 말이야.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 생각에 파묻혀서 활동이 중지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늘나라 일을 알 수가 없었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도 결국에는 육체의 일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교육의 문제예요. 다 좋은 마음으로 해요. 다 싸우고 있으면서도 다 나는 십자군이야. 나는 정의의 사도고, 나는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말도 잘하네.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산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도 그러면 나는 악마의 이러지 않죠. 이쪽에서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19절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가 돼. 말씀은 하늘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이 보여야 돼요.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이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pause가 필요해. P-A-U-S-E. 우리의 중지가 필요해. pause. 내가 여러분 하는 사역을 그만두라는 얘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나의 태도의 pause가 필요하다. 그죠? pause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일상에 붙여버리라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pause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영적인 것이 오히려 더 분변되는. 거꾸로 하려죠. 더 힘주고 비장하기만 하지 그분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20절. (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것도 놀라운
구절입니다. 결국은 부른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많이 와서 쫄라라 그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겁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붙였어요. 더 큰 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알게 되잖아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보면은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더 큰 일 때문에. 바로 이 더 큰 일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48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막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1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다나엘이 아주 유명한 멘트 날려서 유명한 사람이죠. 무슨 멘트 했어요? 그죠? 에? 그죠? 나사렛에서 그 얘기했죠. 선한 것, 이게 뭐가 있겠냐, 그죠? 난 자꾸 그런 얘기 들 때마다 마가교회 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 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뭐죠? 내가 너를 어디서 보았다 그래요? 뭐가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 얘기 하나 듣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기 그러셨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다 같이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세요.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은 분명 하나 있죠. 뭐죠?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한 장소죠. 그 사건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야. 하나씩. 나는 그래서 믿게 됐어. 나는 지난번에 부흥회 갔는데 옆집 아줌마 자꾸 가자 그랬는데 글쎄 20년 된 간질병 환자가 갑자기 나는 걸 봤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죠?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야. 그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한 얘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은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야.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네가 간질병 환자 고친 것 때문에 믿느냐? 네가 어느 날 마음이 찡하고 갑자기 오락가락하는데 막 눈에서 막 환상이 보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금멸류관 쓰고 그걸 보고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 뭐겠죠? 바로 그 사실은 진짜 믿음의 근거는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라 그 큰 일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 사건 때문에 믿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 큰 일이 뭘까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일이야.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일. 하늘나라가 바로 내 이 연약하고 이렇게 말하면 뭐죠? 추악하고 이 부질없고 이 아주 참 이 진짜 뭐 하나 이 선하지 않은 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이 큰일이 있어야 아까 뭐죠? 말씀을 통해 하늘 일이 보여지고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뭐죠? 하늘일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일이 나에게 실제, 영적 실제. 그죠? 아니,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버려. 이것이 나에게 참이 된다는 거. 진리가. 진리라는 것이 참이 된다는 거죠.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하늘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에게 그때부터 참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묶이는 것 같은데 자유하죠.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절. 요한복음 5장이 가장 난해합니다, 사실은. 이 난해한 것을 분수령이죠.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 오늘 이따가 할지 말할지 모르지만 25절이 어떤 이 분수령이 뭐냐면 여기 올라가야 돼요, 여기요. 턱걸이 할 때 이거 이잖아요. 근데 그거 올라가려고 난 별짓 다 해봤어요. 공중에서 헤엄쳐요. 막 배도 튕겨보고. 근데 딱 올라갔을 때 그 기분 아세요? 그죠? 딱 올라갔을 때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팔이. 자기 몸무게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딱 올렸을 때 어떤 그 험한 어떤 그 산역을 올라갑니다. 딱 올렸을 때 근데 하산하죠. 요한복음 여기 지금 오늘 요 동네가 이 전체 복음서의 분수령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잘못 왔네 이렇게 됐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너무 멀고 너무 오래 왔어. 네? 너무 오래 왔어. 앞을 보세요. 분수령. 너무 추하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심각한 것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그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로고스. 이게 그분의 왕림이에요. 강림이고 그분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거 그렇게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생각하죠?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생각해? 그분의 그것도 다른 일은 나에게지 뭐. 문을 두들기는 사건이고 내 안에 오심인데 엄청난 역정 사건인데 이것이 너무 신령한 일인데 근데 그걸 딴 걸로 지금 포장해버렸다고. 다른 많은 것들을 포장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존재적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 아예 아담부터 우리가 잘못 봤다고. 아담부터 뭐가 완전해요? 아담이 완전하게 뭘 완전해? 껍데기지. 껍데기에다 생명이 들어가지 완전해지는 건데 아담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담은 하나의 계명을 깨트렸다고. 하나밖에 10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하나 중에 하나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 나의 아담으로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부정부터 시작해. 자기 부정부터. 그리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야지. 의지에다 호소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써있는데 지금 그걸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21절에 뭐로 쓰여있느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이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21절, 22절, 30절. 30절에는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한다. 그죠? 근데 22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좀 썼어. 너한테 맡긴다. 30절에는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썼어.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난 안 한다. 21절은 아들도 원하는 것을 한다. 지금 요런 이야기들이 언제 전부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다 지금 요런 얘기들. 난 아버지가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겼다. 언제 이것이 모순이 안 되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 이 모든 말이 진리가 됩니다. 그럴 때 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쪽에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하겠다. 둘이서 원하는 게 똑같을 때.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는 것이 곧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놀면 안 되죠.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잠깐 그건 내년에 하시고 지금만큼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지금만큼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 잔을 제발 내 앞에서 내 동생이 치시고 내가 원하는 잔을 갖다 주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잠자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아버지는 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잠자코 달랄 때 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는 안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중지되어지고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이 곧 나의 소망과 일치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찾아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멘이라. 중간 빼어버리고 결국 환난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죠. 보세요. 내 소망을 이룬다? 보세요. 우리는 내 소망으로 가득 차면서 출발하죠. 근데 환난이 오면은 소망이 너무 부질없어집니다. 제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질없다고 여길 때 언제 주셨어요? 마음에 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요. 마음에 심한 고통이 찾아오면은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너무 부질없어져요. 그렇게 바라던 것들보다 지금 이 고통이 더 크게 보여요.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실 기독교인에 있어서 환난만큼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부질없는 이런 소원들을 떨구어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많으면은 생각의 길이 단순해져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존재적으로는 목회하기 전에 나의 어떤 아까 말한 어떤 흑암의 원리를 이렇게 제가 깨우쳤습니다. 제 존재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신 것은 목회를 통해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깨달은 것은 목회하기 전이었는데 막상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막 마음에 막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그런 그 네트가 뭐냐? 그런 모든 일들의 결과가 뭐냐?
봤더니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이 나를 뭘로 만들었느냐? 뭐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게 한다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나의 존재적 깨어짐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부담 없이 친해진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생상치도 않은 아픈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고통의 대가가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들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많은 구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물어봐도 당신은 어떻게 사냐? 나는 목사다 그런 거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살아요. 나는 목적과 계획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세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알아요. 지금 굉장히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걸 압니다. 오히려 항상 보는 거야. 아,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그날 그때 이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런 거였고 나중에 발견해요. 그야말로 증인의 삶이죠. 하나님 하신 일을 발견하니까. 그죠? 근데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야. 욕심도 있고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다 다루어짐을 받는 거야. 그게 부질없어. 아, 그러면 뭐 하나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버렸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네가 그걸 내 손 위에 올려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우리들의 원함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함이 계속 다루시면서 떨어져 나갈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과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은 그냥 가시밭길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 더 신나. 내 소망일 때 가시밭길이야. 왜냐면 생각이 많으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풍 준비하려니까 김도 사야 되고 뭐 생각이 많어. 근데 소망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사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걸 항상 나중에 발견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의 제너럴 컨트랙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플랜하시고 그분이 디자인하시고 그분이 설계하시고 다 해요. 오히려 더 신나요.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일치하는 것이 천상의 기쁨이다. 믿으시지 않겠지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아주 신나는 경지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이 일치한다는 것. 이건 환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픔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 쓰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일 아픈 거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특히. 자녀들이 도구가 돼요. 예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기 위한 도구인 줄 알아야 된다. 그 자녀는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offspring이지만은 일단은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부질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이제 센 거 23절 센 거로 들어갑시다. 분수령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4, 25가 좀 센 건데 23부터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같은 원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환난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자꾸 나의 소원으로 갖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원리가 이 축복으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23절에. 23절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네가 그 작은 자들에게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자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지 않는 게 저주죠. 여러분을 못 올라본 게 저주죠. 또 나 얘기하려다 말았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아까 말한 둘의 소망이 같아지면은 이미 그 반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작은 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 이렇게 여김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럴 것 같은 사람 아멘. 아멘이 작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뻔뻔한 믿음이 아니야. 뻔뻔한 믿음이 아니야. 본질적인 믿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신다. 아멘. 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 반대로 내가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도 저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니라, 그 뜻이죠. 자,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겠죠.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랑받지 못할 나 자신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자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겪지 않고 설교한다면 아무런 힘이 안 될 거죠.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나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 주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 오시면서 나를 그럴 만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지금 1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예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분수령이에요. 오늘 가보면 24, 25절 예고. 이건 예고를 해줘야 돼. 왜냐면 또 어려워서 미리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24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세요. 이거 학문적 접근으로는 안 돼. 이건 모순투성이야. 이거 무슨 집에서 책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보세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면 보세요. 이거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공동묘지의 죽은 자들이 어떤 날, 몇 월 며칠 날 그분이 오셔서 얘들아 이름을 부르면 다 일어나겠고, 이렇게. 이거는 영화야, 영화. 이건 공동묘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때를 말할 때 우리 자꾸만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 그러면은 자꾸만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언제 그런 시점이 있다라는 시각적인 때를 생각해요. 그건 우리 차원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 차원에. 그리고 도대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전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화장한 사람, 매장한 사람, 시체 찾지 못한 사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냐고?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냐고? 예고를 여기서 끝낼까? 좀 더 나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냐고? 무슨 영어라면 듣겠죠. 인간이 되고 싶다, 벤베라베로. 영어라면 되겠죠.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이때라. 오, 그럼 이때면 2000년 전? 보세요. 성경은 이제 요 예고를, 성경은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아니죠. 들리는 사람에게 성경이죠. 들리는 사람은 산자요, 죽은 자요? 산자죠. 근데 이 산다라는 건 뭐죠? 먼저 죽었다가 산 자죠. 아멘? 우리가 그냥 산 게 아니죠. 죽었기 때문에 산 자죠. 죽음에 생명이 들어간 게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먼저 살려놓고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의 아들의 음성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는 거죠. 아들의 음성이 생명이죠. 말씀이니까. 죽은 자들, 죽음 위에 생명이 들어가는 게 부활이죠. 부활된 자들에게 곧 이때다. 지금 네가 들리느냐? 지금 들리느냐? 들리면 곧 이때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성경은 심판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야, 심판, 너는 믿지 아니하니까 심판이다. 빨리 거기서 나와서 구원을 얻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성경은 심판의 얘기가 아니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 죽음 위에 생명이 부활이에요. 부활된 자들에게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곧 지금 이때 들리고 있다면은 이것은 곧 너 죽음 위에 생명이 들어간, 바로 부활된 생명이 바로 곧 너의 들림이다. 네가 들리고 있다면, 곧 이때 들리고 있다면은 너는 이미 곧 그분의 말씀이라요 살아난 자다. 이것이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가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에서 나와서 너는 심판, 그래서 절로 지옥 가고, 너는 생명, 그래서 천당 가고, 이런 종류의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언제 나중에 일어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걸 끝나면 이제 계시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계시록은 언제 무슨 징조가 보여서 이 세대가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저 공산주의가 빨간말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 1세기인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2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 지구가 폭파되거나 이런 우주의 종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곧 이때라. 지금 엄청난 거, 이때 영원히 현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늘 일이 땅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예배를 이렇게 전락시키면 이 예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의 왕님이에요. 그분의 강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날 아들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의 음성이, 그죠?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오늘이다, 이때다. 여기에서 해결돼. 성경은 전부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도 언제 무슨 징조 때문에 무슨 일어날 시한부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아래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존재적 종말. 곧 옛사람이 파괴되고 새 생명이 도입되는 놀라운, 이 우주가 쪽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 우주가 쪽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천하보다 크니까. 할렐루야. 천하보다 큰 우리 안에 종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곧 이때라. 지금 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 사이즈가 커지는 거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들려. 지금 이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안에서 이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죽음 위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분수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분수령 때 얘기 다 해버렸네. 이거 얘기 예고편에 다 해버리네. 깊이 묵상하시고 팍 묻혔다가, 이왕이면 죽음 안에서 들어오십시오. 이왕이면 죽음을 경험하고 오세요. 그래서 산자가 더욱더 뚜렷해질 거예요. 우리의 묵상은 어두울 무게야. 깊은
어둠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적 자기 부정에서 우린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케 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바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하늘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증거들 때문에 내 안에서도 그것이 영적 실제가 되는 귀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 남을 용서한다는 것, 그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 어쩌면 남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언젠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질없는 욕심이나 우리의 부질없는 열정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결국 온전한 사랑의 열매로, 온전한 용서와 이해와 희생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루어 주시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오시고, 그것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같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맛볼 수 없었던 천국의 기쁨이요 진정한 평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알량한 생각이나 지식 안에서 주님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우리의 존재, 내적 존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연합함으로, 당신을 영접함으로 당신을 자연스레 알게 하시되, 그 연합이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형제를 끌어안게 하시고, 더 많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시되 그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대를 기업을 잇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날까지 우리로 그 기도를 중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진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해 하시고, 낮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하는 나라의 기쁨을 이 땅 위의 기쁨 위에 놓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이 새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사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